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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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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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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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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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부르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려.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며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의 자녀로서 받는 축복과 평안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주신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과 일터에서 주의 영광을 돌리고 새 영혼을 구하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늘 쓰임받는 깨어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가 주신 일터를 소중히 여기고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주님, 충분히 쉬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무장하여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이 주중의 시간, 주간의 모든 시간들을 주를 의지하며 감당해 왔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보게 하시고 믿음에 깨어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봄이 다가올 때에, 이미 봄의 기운을 느끼는 이때에 저희들이 환절기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신앙의 봄을 맞이하며 성장의 시기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맡기며 주님의 뜻 분별하며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성경 통독, 100일 성경 통독에 잘 우리 함께 도전하며 감당하며 나가게 하시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온전히 정말 듣고 읽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순절기의 경건을 회복하며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도우시고, 내 몸을 치며 복종시키며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밤이 되며 새 날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영상으로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강건해질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응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은 시편 37편 3절 5절, 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오늘은 일터에 대한 우리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일터가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다 일터에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주의 일을 해도 신앙이 여러분의 일터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직장, 사업, 또 학생으로서 공부, 자녀를 돌보는 가사업이랄 수가 있겠죠. 다 우리의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양육하는 양육업이랄 수가 있고, 학업, 사업, 직장의 일터의 모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터잖아요. 저마다 우리의 주어졌습니다. 나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 쉼도 제대로 쉬는 것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신자가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 삶은 좀 단순해집니다. 예수 믿으면서 복잡하다면은 그 신앙이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죠. 예수 내 안에 모시면은 복잡하던 사람도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주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고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단순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 믿으면은 더 바쁜 건 사실입니다. 바빠져요. 바빠져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일도 있지만 가족의 일도 있잖아요. 가까이 먼 가족들의 일들도 있고 영적인 가족의 일들도 있어요. 영적인 가족은 주님 모르는 사람부터 우리 교우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우리의 가족이라서 그들을 향해서 교제하고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 모든 부분이 우리의 일이니, 제대로 된 신자라면은 바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신자는 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인데, 그 일터를 신앙으로 오늘 새롭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본문과 더불어 연관된 몇 가지 성경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붙들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주의 사역에 봉사를 하던,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일을 감당하던, 무슨 일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여행을 가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신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 신성한 직임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자의 사명은 청지기의 사명이라고도 하거든요. 청지기는 주인 밑에서 모든 일을 전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을 가지고 요셉의 시위대장은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다, 이런 내용.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청지기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다 맡은 그 지역의
뭐 지사장일 수도 있고 지점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니저일 수도 있고 리더일 수도 있고 주어진 그 일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맡겨준 거거든요. 근데 그 맡긴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모든 일들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맡아 일하는 청지기가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이 일이 주님이 맡겼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금 재발견해야 되고 다시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고 다시 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로웠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5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 아버지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떤 분은 평생 불평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이 일을 했나, 뭐 다른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이 일 아니어도 될 텐데, 이 일은 언젠가는 그만둘 일이지, 뭐 시간을 다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내려놓는 일이지, 계속 주어진 환경을 부정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불만, 부정적인 생각, 마지못한 자세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지금의 일이다. 어떻게 지금의 일만 가지고 만족하냐? 자꾸 다른 일도 돌아보면서 또 꿈을 펼쳐가야지.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그 일에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을 돌아보면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여러분 계획하는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일인데 값지게 살아가자, 값지게 감당하자. 주님, 제게 준 이 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넘어서 더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한 집에서 전셋집으로 살았어요. 어제 들어간 곳이 아마 삼전동이라는 잠실 지역에 그쪽에 살았는데 선교사님이 사시다가 그냥 가신데 그냥 우리가 선택도 안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멀고 아주 불편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이 집은 우리가 이제 금방 나와야 될 집, 이사 가야 될 집, 그러니까 짐도 안 풀고 박수대로 놓기도 하고 다 떠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내놔도 나가지도 않고 불편하기는 하고 하여튼 뭐 사는 게 그 집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으니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인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로 얻은 집인데 감사해야지 해서 그때부터 집에 짐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드렸는데 머지않아서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집을 내놔도 안 나가던 집이 그냥 여러 가지로 맞아서 목사님이 사시던 곳이라고요? 더 좋네요. 뭐 이러면서 덕 그냥 집이 이사를 갈 수 있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임을 깨달을 때 그 다음 코스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학업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일에 후회 없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바르게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내 일터는 주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누리는 자리가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해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우리는 자꾸 나중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내가 크기만 하면은, 지금은 모든 게 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거고 빨리 내가 잘하기만 하면, 이런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졸업만 하면은, 이 일 마치기만 하면 뭔가 내가 그때는 이제 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때 주를 위해 살아가리라 마음에 생각을 해요. 일을 하면서는 뭔가 확실한 일을 가지면은, 내가 좀 더 안정이 되면은 뭐 이러면서 세월을 다 보내고 주님과의 관계는 늘 미루다가 빈약한 채 인생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인데, 주님 원하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깨달읍시다. 내가 사는 지금의 일터의 자리, 내 이 환경은 주님 만나는 곳이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감당하기를 원한다. 책을 읽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도 주님과 함께, 사람과의 만남 속에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고백은 내가 어느 자리에도 주님은 여기에 함께 하신다. 시편 139편 7절이야. 하늘에도 우리 주님 거기 계시고, 음부 같은 자리에도 주님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쯤에 저 바다 끝에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 속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가 일터 삼아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시편 37편 3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개정에 보면은 개정 번역에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성실히 살아가는 게 그냥 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는 걸 넘어서서, 신자의 성실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 손잡고 이겨내며, 주님이 우리의 사업의 영원한 동업자셔요. 동업자 되어 주시는 거죠. 그분을 신실히 의지하고, 여러분, 내 일터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삼기를 주님 원하셔요. 어느 자리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물론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복을 누렸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현장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그 신자가 교회에 좀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2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아래층에서 막 허겁지겁 내려가 차를 주차하고 막 열심히 2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다가 예배 시간은 지금 막 시작이 됐어요. 올라가다가 척 하고 넘어졌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 제가 늦었다고 이렇게 밀어버릴 건 없잖아요. 왜 저를 미세요? 이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교회로 들어갔답니다. 하나님 미실 곳 없잖아요. 왜 미세요? 그냥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교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책망, 주님의 위로, 주님의 지혜, 주님의 아이디어, 이런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 자리는 뭐 나 혼자 살아가는 거지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깊은 교제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일터는 세상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목표를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터에 가야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일터가 기회예요. 그러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혜를,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영혼 구원을 위한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리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구를 보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메시지, 나의 우리의 메시지를 전해줄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주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셨고 우리는 그걸 잊지 말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여기 와 있다,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일터에 내가 시도하고 내가 어플라이내고 내가 억세트해서 내가 일자리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이런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임명되어 보내셨다고 할 수가 있는 지금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지금 추수할 때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은 육신의 양식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거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고 인생들을 구원한 일에 주님은 양식 삼아 사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내 일터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라는 거, 어느 자리에 있든 잊지 마시고, 그 자리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름대로 쓰임받아야 되는 투자의 자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지금의 일하는 거, 일터, 내 환경, 학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현장이 세상 사람을 만나고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일터는 자기 도전이 있는 곳이에요. 소극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진정 가지고 예수와 동행한다면은 여러분 지금도 담대해질 거예요. 소극적인 삶이 예수 안에 적극적으로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꿈을 믿은 그 요셉, 그 앞에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다가와도 긍정 마인드로, 긍정적인 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믿음 따라 형통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에 심는 사람 육체를 따라 썩을 걸 거두지만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선한 일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추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시며 여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셔요.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지금의 일들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난관이 있어도, 여러 가지로 위기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며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거 비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어떡하나 소극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런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지금 일하는 거, 여러분의 모든 중요한 거, 주의 봉사, 여러분 모든 계획하는 일에 이거 어떡하지? 물러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자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되며 지쳐 넘어져도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의 것이거든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지금 나의 삶의 일터 도전하며 이기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는 소년 이야기예요. 영국에 살다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거든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나게 됐는데 믿음 있는 할아버지는 그를 잘 돌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는 좀 자라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자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 소년에게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심겨주었어요. 너 있는 것을 언제나 좋게 만들어라. 너 있는 것을 언제나 너는 좋게 만들어라. 그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미국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가지고 있는 자우며 내가 있는 것을 나로 인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자 그 자세 가지고 나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그는 직장에 승진하고 감당하면서 커티스 이 퍼블리싱이라고 출판사를 일으켜 세운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 너 있는 것을 언제나 좋게 만들어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성실로 식물을 삼으며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집시다. 내게 지금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틈을 버리고 그냥 적당히 못하겠다, 안 된다, 나는 왜 이 일을 할까 이런 생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에 있는 삶의 현장을 예수님과 함께 정말 복된 자리로 만들어 일터의 복된 삶을 누려나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신성한 직임,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리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극적이 되지 아니하고 도전하며 이기며 감당하며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형통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교우들의 심령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 있을지라도 저들의 삶의 연장이 정말 각박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와 함께 이기며 감당하는 승리의 일터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7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
주신 일터의 복된 감당하며 형통을 향해 나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우리의 일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여 기도하는 이 시간 은혜로 나가시고 주께 가까이 가는